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둘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에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너무나 짧고 또한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또 여기에는 사단이 정말 까무러칠 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은 뿌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큰 힘을 얻는 귀한 특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21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와 연결이 되어 계시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내 삶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두려운 그 무서운 그 인생 최대의 또 인생 최악의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전혀 두려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했기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죽임당해도 패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자신을 더 높은 정부에 맡기고 생명까지 주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했다. 승리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벌써 승리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 승리는 이제 더 이상 반복이 되거나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붙잡고 또 십자가로 향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 승리, 최종 판결,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그야말로 만사형통이고 백전백승이며 우리가 결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룰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못 이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것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도 패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죽임을 당해도 패할 수 없고 왜냐하면 다시 살 것이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 당해도 패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보다도 더 큰 시련은 없죠. 최악의 위기이고 최악의 저주이죠. 그러니 그 죽음마저도 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죽음을 당해도 패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분만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만 남았는지 볼까요? 자, 여기 교과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특별히 믿는 자들은 각자의 주변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도 격렬하게 벌어지는 대쟁투의 한가운데 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이 우주적 쟁투의 현실을 경험하며 각자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쟁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과 싸우지 못합니다. 이미 거기서 졌습니다. 그러면 대쟁투가 끝난 것인데 왜 그 대쟁투가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한 비밀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12장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전쟁은 예수님과의 전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였다. 거기서 한번 졌습니다. 져서 이 땅으로 쫓겼다고 말합니다. 내어 쫓기니 그런 다음에 다시 누구랑 싸우냐면 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싸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단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니 전쟁이 끝나서 이미 승리를 이뤄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보호자로 즉 하늘 그 보호자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잘 아시는 대로 교회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12장이 끝나면서 전쟁의 대상이 즉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에게서 교회로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는 남은 자손으로 남은 교회로 이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그 싸움의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임을 바울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쟁투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싸우게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놀랍게도 이 싸움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생각이며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모두 해당된다. 우리 안에 대쟁투는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즉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내 안에서 싸워지는 내용입니다. 내 밖에서의 싸움과는 별개로 이 영적인 싸움인데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사단의 산물이 나옵니다. 사단의 것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잘못 선택하면, 잘못 생각하면 사단의 것이 나오고요. 잘 선택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다. 채널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최종적으로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즉 죄를 선택하게 되면 사탄은 비판, 배신, 당혹감, 두려움, 동료의 압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수많은 도구들 곧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도구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다 이것은 현재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알지니라고 그랬죠.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쁜 열매가 나왔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가 된 것이고, 왜 나쁜 나무가 됐는가? 그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생각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뿌리가 사단 쪽으로 가 있으면 당연히 사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쪽으로 그 뿌리가 뻗어나가면 당연히 열매도 하나님과 관련된 열매,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대신 사랑, 자비, 평화, 온유, 오래 참음, 친절, 절제로 무장해야 한다. 신중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휘두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자리 잡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뭐 거창하게 보이겠지만 사랑, 자비, 친절, 절제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구들은 다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도구들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뭔가 물건을 빌리는 업체를 아시죠? 물건을 빌리거나 렌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빌린 그거를 쓰는 것 뿐이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널려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널어 놓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그 렌탈 샵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을 선택했을 때 사단의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들을 값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도구들을 값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단을 선택하게 되면 그동안 사용했던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은 더 이상 쓸 수 없고 반납을 하게 되고 다시 사단에게 가서 사단이 주는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뭔가 나쁜 열매가 나타났다. 그러면 대번에 내가 지금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구나. 내가 사단에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일어나고 순간마다 벌어지는 대쟁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죠. 사단의 도구들을 사용했다가 또 어느새 갑자기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자꾸만 바뀌는 내 인생, 변덕스러운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기복이 있고 또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좋은 열매가 있다가 갑자기 나쁜 열매로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수시로 내 삶의 열매들이 바뀌고 또 그에 대한 영향력이 자꾸만 바뀌는 것이죠. 파급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열매를 먹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고 큰 여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연결된 존재로부터 이용당하게 됩니다.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사단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래서 다시 오늘 주제의 말씀 1장 22절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자, 이 말에 엄청난 고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벌써 이미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나 육신으로 살고 있고 이것이 나의 열매인데 결정적인 나의 삶의 운명은 바로 내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이제 남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때로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선택의 문제가 나를 헷갈리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자유의지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한 불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선택의 자유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뇌는 우리의 고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는 생각과 가치의 전쟁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거두셨기에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연결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죠. 핸드폰 충전기를 플러그를 코드에 꽂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코드를 꽂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이제는 죽음이 들어와도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마저도 유익함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존귀한 일이며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가장 완벽한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선택의 자유를 잘 활용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공식을 알려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사단은 하나님께 패했고 이젠 나머지 싸움의 대상이 남아있는 우리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단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만들고 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중하게 선택하되 항상 오른쪽을 선택하는, 즉 예수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내가 선악의 대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또한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유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먼저 제일 1번으로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